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저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새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어둠 몰아내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저희 마음속 두려움과 불신앙을 몰아내어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살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의 눈길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 의지하오니 저희 발걸음을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들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울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얼마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운데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얼마 전 뉴스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 옆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서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참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옹벽,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사실은 부실 공사로 인해 지어진 옹벽이었고 그 안쪽은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이 무너져 있었기에 폭우가 쏟아지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전부터 옹벽이 위험하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점이죠. 작은 균열들이 보였고 여기저기 그 옹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도 그 금과 크랙들을 신경 쓰지 않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결국 그 작은 균열을 내버려둔 결과가 그 무너짐으로 또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고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안에 생긴 작은 죄의 균열을 방치해 둔다면 반드시 무너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덮어둔 그 죄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와 좌절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었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작은 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가서 싸운다면 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무참히 패배해버렸죠. 심지어 그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패배 이후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밤새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싸워볼 만하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 역시 이스라엘 그거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단숨에 두려움의 대상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온 그 순간부터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 패배는 단순한 전투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승리도 영광도 안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확연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낭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엎드려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시고 여호수아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그 11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의 그 재물을 도둑질해서 숨긴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리고성의 재물, 여리고성의 그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었는데 그것을 훔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놀라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숨겼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 제비뽑기를 하니까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유다지파 가운데 세라의 가문이 뽑혔고 세라 가문 중에 삽디 시반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삽디 시반의 사람들 영장자부터 청년들까지 줄을 서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내 아간이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간에게 묻자 아간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 금덩이를 탐내어서 장막 안에 숨겼다라고 그제서야 고백한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자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아간이 키우던 가축들까지 다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위에 돌 무더기가 크게 쌓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아골골짜기라고 불리게 된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했죠. 아니,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어떻게 한순간에 말라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간과도 같은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도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도 받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수 있었는지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성 패배 후 여호수아가 누군가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훔쳤다라고 말했을 때 아간은 그때 자신의 죄를 고백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을 때, 세라 가문과 삽디 시반이 뽑혔을 때 마지막 순간에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제비 뽑힐 때까지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뽑힐까? 나만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침묵하며 죄를 숨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행했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간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는 동떨어진 어떤 성경 속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간이 요단강을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본 것보다 더 큰 기적과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았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님이 이제 저 멀리 어디 계신 것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간은 눈으로 보기라도 했지 우리는 보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경험한 은혜와 기적은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은밀히 저지르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람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간과 같은 자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 결과 세계 교회사 속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교회 붕의 시작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찾냐면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회개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기억합니다. 특별히 1907년 부흥의 그 시발점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죠.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 10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집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뜨거운 성령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었죠. 그 간증을 들어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맡겼는데 그 재산을 자기 자신이 상당 부분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께서 나는 아간과도 같은 자입니다 라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듣는 교인들의 가슴도 큰 찔림이 왔습니다. 저분조차도 저럴 정도라면 내 죄는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성도님들의 자백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나도 아간 같은 자입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은 집에 가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집회가 계속 이어졌고 그것이 강력한 부흥으로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간과도 같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제 실상 보여주셨을 때 제가 비로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아간이 지은 죄였던 것이죠.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간처럼 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탐심으로 외투와 은금 몇 개의 마음 뺏겨 하나님 대적하고 그것 때문에 불태워 죽임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태워질 것, 그 세상 것만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불나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불나방은 불빛을 보면 마치 매혹당한 듯 그 불 속으로 곧장 날아듭니다. 본능적으로 불빛에 끌리지만 결국 스스로 불에 타 죽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죽을 길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나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 길인데, 불태워질 길인데 눈앞에 탐심 때문에, 음란과 유혹 때문에, 은밀한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내 모든 것 보시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간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아간 한 사람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그 아간과도 같은 마음을 뿌리 뽑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체험했음에도 죄의 유혹 앞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태도들을 뿌리 뽑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 우리에게 있는 아간과 같은 모습들, 그 모습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 나와 주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붙잡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 믿고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전 책을 읽는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예화를 보았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기도와 전도를 쉬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이 답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그때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핵심 아닐까 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별의별 말과 행동 다 하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이런 실패와 패배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나가지 않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에 아간과도 같은 그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와 축복을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주님 바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도 승리와 축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는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원합니다. 이 아침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되기 원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식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반드시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있는 은밀한 악과 같은 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부어주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님만 붙잡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학교 우리 기도가 필요한 환우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며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작은 균열을 방치하는 그것이 결국 무너짐과 심판으로 이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셔서 은밀한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어둡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걸음을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